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7장입니다. 레위기서 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인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장에서 5장, 6장 초반부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우리의 희생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 이것은 성전 안에 회막 안에 있는 제단 위에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향기가 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을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소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것을 고운 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이면 한 대하고 약간 넘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한 흠양할 만한 그런 향기가 되도록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번 1년에 전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도 하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 제물을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제사였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범죄하여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플러스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5분의 1 덧붙여서, 그래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상처 주는,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 더불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했던 것이 속건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화목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하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와 같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었고 서원하는 서원제가 있었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가 있었다.
이걸 낙헌제라라고도 부릅니다만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있어서 5가지 제사, 이것은 곧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전부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아뢰고,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형제 자매에게 사과하여 그 부분을 회복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제, 다시 말하면 소제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는 화목제, 이 모든 5가지 요소는 현재 우리의 예배의 요소 안에 전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8절부터 그 이후에 쭉 뒤에까지 7장까지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5대 제사가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드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6장 8절부터 7장은 제사장이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 6장, 7장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오류가 없도록 해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이 5대 제사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훑어져서 보면 번제의 규례를 제사장이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번제물은 반드시 석쇠 위에, 곧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두고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절대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적 이치를 갖고 있는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서 절대로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제단을 불을 키우는,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이 제사장에게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제단에서 불을 피울 때는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체를 가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고, 그래서 제단에서는 이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를 밖에 가서 정결한 재를 버리는 곳에 버릴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린 경우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를 굉장히 구별해라 라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냐면, 사실 우리 제단은 좀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 개혁주의 시대에 15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단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이요, 하나는 설교단이었습니다. 설교단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왼쪽 편, 제가 볼 때는 우측인데 바로 모서리 쪽에 약간 높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때는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구별시켜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단에서 다 하게 되니까 사실 뒤에서 기도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지만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사람으로서 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갖게 했고, 그 외에 앉아있을 때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과 백성과 동일한 예배자이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는 게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을 때와 벗을 때를 구별시켜놓은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회중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했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었고,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불로만 제물을 태워야 되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해야만 했으며, 이 불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에 따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게 불을 끄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죄를 버리고 항상 제단의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항상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순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도록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장소이고, 그런 제단에서 불이 피워져서 태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결을 유지하도록 이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은, 목회자가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하라, 인위적인 요소를 엮지 말고 항상 정결하게 유지해라. 그리고 그것은 더불어서 이 장소도 정결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재의 규례를 줬는데, 소재의 규례를 할 때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곧 그 기름을 받은,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되었을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바로 가서 모든 제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일종의 감사인데, 하나님 이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 소제를 아침과 저녁 두 번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역자나 목회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하고, 그러니까 준비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음 뒤에 소제를 드리도록 해서 미리 이 직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소제 중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물 중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후손에게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제사장 혼자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었고 후손에게 줄 수 있었는데,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 3종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제로 드리는 제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화목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 중에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이 3종류가 후손에게까지 전가가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기서 먹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주는 것과 주지 말 것들을 구별시켜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 중에 줄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었죠. 뭐죠? 바로 누룩과 외식을 말합니다. 제발 제사장이나 목회자는 외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꿀 또 넣지 마라.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 자신의 어떤 유익으로 삼아 꿀처럼,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쾌락,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소재에다가 누룩이나 꿀을 섞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에 대해서 규례를 이야기했는데, 속죄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드립니다. 회막 일반적으로 북쪽, 성막으로 말하면 북쪽, 성전으로 말해도 북쪽 문에서 거기서 이제 모든 제물을 잡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라는 희생을 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물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데 반드시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앞이라는 거. 지금은 어떤 장소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도가 가능하지만 이 어디서든지 기도가 가능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경우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모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는 반드시 지정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하나님 앞,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은 매우 거룩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에서 나오는 피가 묻은 것이나 그 제물에 고기가 닿은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토기 같은 것은 나중에 깨뜨려서 없앨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제물은 거룩한즉 그것을 사사로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봉사와 모든 것들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러니 사사로이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거룩한 줄 알고 중시 여기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 그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준비되어야 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속죄의식이 속되게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 제사장의 굉장히 엄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제사가 제사정으로 말미암아 헛된 제사가 되지 않도록 속죄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히 잘 지켜 준비해라, 잘 법대로 규정대로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속건제부터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속건제도 또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실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전부 다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다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속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와는 다르게 한 가지 추가를 했죠. 바로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에 대해서 입힌 피해를 반드시 보상하게 함으로 공의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속건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제사장이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한 사람에게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7장 11절에서 21절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서원제사와 자원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다른 것과 다 똑같은데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하루 그날로 먹게 돼 있는데 서원제사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는 그날뿐만 아니라 이튿날까지 먹게 하고 3일째는 반드시 태워서 없애라.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감사로 드리는 건 그날 먹고 서원하고 자원하고 드리는 건 이틀까지 먹어도 되고, 아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그때그때 해도 되지만 서원하고 자원하는 것은 그때그때가 아니고 이거 상당히 시간이, 우리가 자원하고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날보다는 지속성을 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도 드려지는 제물도 바로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 그래서 거기까지 먹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또 여기 반드시 고기를 제사장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될 두 종류가 또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기름하고 피.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소재일 때는, 곡식일 때는 뭘 넣지 말아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그래고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고, 고기일 때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향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곧 모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름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보이고, 이 모든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속하여 이것으로 그 어떤, 쉽게 말해서 장난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너의 것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엄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분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제사장은 가슴을 요제로, 그리고 구편 뒷다리는 거제로. 요제는 뭐고 거제는 뭔가? 요제는 보통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거, 이걸 요제라 하고, 거제는 위에서 내렸다가 올리는 거, 이걸 거제라. 근데 뒷다리는 거제로, 가슴은 요제로 흔들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슴과 뒷다리를 바로 제사장 후손에게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하는 자에게 제단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분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의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린 구약의 제사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지은 개별적인 죄는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기에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의 근원까지 해결받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의 제사는 그때그때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해결했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또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됐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속량은 온 인류를 대속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는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한 가지 죄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죄는 단번에 once for all이라 그러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지금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가 차이가 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고 있었고, 이 5대 제사도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과 우리 예배를 예표한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택한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바로 이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는 이 제사 규례의 원칙들을 한 8가지 정도로 정돈해서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정해진 제물과 정해진 불로만 제사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인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속죄와 헌신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도록 돕는 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서만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 거룩한 예식에 합당한 그와 같은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인 목회자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들이 거룩하게 유지되고 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항상 예배 초소를 청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항상 그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것. 다섯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치 소제를 미리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듯이 목회자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만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에 따라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든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과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음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정도의 의미가 바로 6장 7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제사,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 서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